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또 욥이 23장과 24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빌닷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빌닷의 반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욥이 이제 23장과 24장에서 친구들에게 답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장과 24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1장부터 계속해서 욥이 고백한 내용을 일관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고백을 했죠. 1장부터 계속해서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이 1장부터 아직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복도 주신 복도 거두신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과 힘도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형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해서 빌닷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 너가 말하는 대로 의인들에게 재앙도 베푸신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그 빌닷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이제 맞아요. 그 말 자체로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재앙을 당할 수 없다.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인만, 악인만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그렇게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한 지혜로우신 분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실 수가,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진화론하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만물의 그러한 근원적인 그러한 원소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그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진화되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할지라도 6일 동안의 말씀으로 온 천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그 가장 기본되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점점 진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닷도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에도 못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더 위대한 그러한 선생으로, 스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것들은 그냥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덧붙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저러한 말은 정말로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배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그러한 내용,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그 뜻은 지혜로우신 뜻이고 선하신 뜻이고 공의로우신 뜻이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욥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다가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셨잖아요. 자녀들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죠. 모든 재산도 거두어 가셨죠. 욥의 건강도 거두어 가셨죠. 그렇게 됐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봤을 때에 의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실 때에도 선하시고 의롭고 지혜로우신 가운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선하신 가운데 의로우신 가운데 지혜로우신 가운데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복을 주실 때에도 그렇고 또 복만 아니라 화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닷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에게는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2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자체의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서 욥이 주장한 것, 근데 욥이 주장한 것은 성경이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셨던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을 23장 24장에서 욥이 주장한 그 말을 반대하는 차원에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빌닷의 말을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그것을 알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이제 욥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모두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가 그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이렇게 주실 때, 그리고 모든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악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면서도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성과 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로 악과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니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죠. 악한 일은 천사나 인간이 하는 일이죠. 범죄하는 일은 천사나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 선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만 주관하시고 악한 것은 사탄 마귀가 주관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마니교라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악한 것은 이제 마귀가 주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그러한 신이 되는 거죠. 절대 이렇게 하면 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선과 악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다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닷도 욥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의인이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이제 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손상을 받고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 같으니까 이제 뭐라고 빌닷은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에게는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지, 의인들에게 벌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 말한 대로 빛도 주관하시고 어둠도 주관하시고 평안도 주관하시고 환난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선과 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분명히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빌닷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항상 화평만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화평도 베푸시고 또 재앙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범죄하기도 하죠. 범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그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심이 손상이 될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빼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의 시온 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 그쪽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는 그 영광도 인간이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땅의 그 영광도 21절 보게 되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 22절부터는 이제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대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영광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3절 4절에서 빌닷이 그랬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라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때 천만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만 천사의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천사들이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를 거느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일시에 벌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 말은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한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일은 하시지 않는다, 복만 주시는 일을 한다 라는 차원으로 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낮은 자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죠.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에만 기록된 전능하심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기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고난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고, 핍박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고, 박해나 질병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시기도 하고, 그 박해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일찍, 우리의 가족이 일찍, 우리의 성도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덜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답을 내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눈에 보기에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질병이 치료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어려웠던 일이 형통케 되는 것, 그러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인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질병이 고침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하기도 하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을지라도 그 삶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인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간에 질병이 낫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낫는 것이고, 질병이 낫지 않고 그 질병 가운데 죽을지라도 그 죽음의 삶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인도된 삶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 치료되거나 치료되지 않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고통 중이 해소되거나, 장수하거나 일찍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거나 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오늘 해가 뜨고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게 되잖아요.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은, 이 자연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셔도 조금 베푸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병든 자가 낫든지,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해지든지, 그러한 것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거기에 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살아나는 그 상황 속에서나, 오늘 해가 뜨고 자연스럽게 해가 지는 이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나 다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내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나을 때 감사하는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25장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욥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재앙을 받기 전에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욥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약탈당했고 10명의 아들, 딸들도 이제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질병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재산이 약탈당했을 때,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을 때,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때에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에 의한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욥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욥이 재앙을 받기 전이나 재앙을 받은 후나, 욥이 부유할 때나, 욥이 진짜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졌죠. 가난해졌을 때나, 욥이 건강했을 때나, 욥이 지금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래놓고, 병든 자도 살리신다고 그래놓고,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 구했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왜 찾았는데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나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말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이 많이 가지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시든,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그러한 평이한 삶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든, 그 두 개가 다 전지전능하신 역사인데, 우리는 기적적인 것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든 일반적으로 나타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이제 욥기 23장, 24장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빌닷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제 당신을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인간들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들의 배은망덕함을, 악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상태죠.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따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그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솜보다 나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더기와 벌레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빌닷이 인간에 대해 가진 생각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빌닷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과격한 그러한 차원으로 인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부정적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나귀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자체, 인간 자체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배은망덕한 범죄를 행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즉시로 지옥에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모든 후손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짐승도 주인을 알지만 자기를 창조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오늘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정치 영역이 어쨌든 부족하지만 돌아가게 하시고, 경제 영역,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고만 보았다면, 이렇게 빌다처럼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라고만 보았다면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러한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오늘도 불신자들에게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떠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인간 온전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러한 아주 낙관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견해도 반대해야 되지만, 인간의 죄를 지적하되 그것에 너무 과도하게 지적을 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귀한 인간이라는 그 인식을 제거하고, 그냥 인간이 죄인이니까 극단적으로 마귀와 같은 존재, 사탄보다도 못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죄가 있으니까 사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빌닷같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죄인된 인간들이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은 생명으로서 그러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그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죠. 사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준에,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에 인간 같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아주 그냥 사람같이 여기지 않게 돼서,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하찮은 인간들이니까 그러한 게르만족만 대단한 인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죽이든 마음으로 죽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히틀러처럼 권한이 있으면 그 실제로 죽이겠죠. 그러나 그 권한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가진 인간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잘못된 인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빌닷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주장대로 한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화를 주신다고, 악인에게도 형통케 하신다고,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생각 때문에 욥과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항상 복만 주시고 악인에게는 항상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욥 당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심이 손상되지 않냐라는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죄 없는 욥을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그냥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악은 무엇이 주관하고 다스립니까? 결국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위하더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불교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무당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무당도 자기 원리를 따르고 불교도 자기 원리를 따르고 이슬람도 자기 원리를 따라요. 근데 우리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을 따르는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원리적으로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평안하고 또 평탄하고 항상 풍족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정말 돌짝밭 같고 광야 같고 숨 쉴 틈도 없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화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